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89면에 있습니다.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핏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안 만났어야 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몰랐죠. 그런데 이 만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안 만났더라면 좋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는 겁니다. 또 내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 살다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데 더 어렵게 나를 만드는,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끔찍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15장에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도망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두 사람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시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아첨하며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아첨파인 이 시바가 여기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정말 자기의 속마음,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시므이. 그런데 이 시므이는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우리가 이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가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 왕가에 내려진 이 비극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면서 모든 불만과 정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 좋은 말만 하면서 자기에게 조금 더 이익되게 막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무 관계 없는데 괜히 미워하면서 자기에게 정오심을 퍼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있죠.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자기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정당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시바나 시므이처럼 있는 그들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1절로 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시바는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이 다윗을 통해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구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힘들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포도주와 떡과 이 모든 것들을 주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는이죠, 두 종류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이 힘으로, 정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바나 시므이를 보게 되면 마귀가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바는 뱀처럼 지혜롭게, 다윗이 지금 지쳐있고 그 일행들이 정말 힘들어 도망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얼마나 지쳐있나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지를 잘 알고 이제 나귀에 떡 200개와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나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마음껏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전이었던 머비보셋을 무함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상전이 어디 있냐? 너의 주인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이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반역의 기미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 주인을 이제 모함하고 그리고 이 반역자로 만들어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주었던 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토지를 그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다 차지하고는 그런 모습에 이 시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주 간사해요. 이런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있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정당한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주 충성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다가가지만,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지고 정말 힘든 공경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와 공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제 이 다윗이 19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머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때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물어요. 너는 왜 내가 도망갈 때에 함께 하지 않았냐? 그때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19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진짜 모비보셋은이죠. 다윗을 향한 의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다윗을 향한 정절을, 믿음의 이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4절을 보시죠.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 이 자기 자리에 있지만 다윗과 똑같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왕이 그에게 묻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때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모습으로 다윗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 모반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밑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한 말을 했으니까 이걸 물릴 수가 없으니까 반반을 29절에 보게 되면 나누게 하는데 그때 30절에 모비보셋이 왕의 이 난참을 알고 그에게 뭐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30절을 보시죠.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자기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 재산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바에게 다 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 모비보셋을 이 악하고 강교한 이 시바가 모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길에 이런 사람 한 번은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불리는 그런 이 모습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아주 강한 정말 치사하고 간사스러운 그런 인간이 바로 시바와 같은 그런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서 바울임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의 이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등장하면서 그를 정오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속에 담겨있는 이런 말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피해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고 자기 집안이 잘못된 모든 것들은 자기 탓이 아니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오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괜히 나를 미워하고 무함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창들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보이고 그리고 결혼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헐떡고 괜히 이 저주를 퍼붓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하고 무함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시므이와 같은 그런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협심이 강한 사람, 아무도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을 못하는 데 있죠. 자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나보다 누군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
잘 사는 것 같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와 같은 인간이 막 그렇게 이 저절을 퍼붓고 그 이 불평을 가지고 막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련하게 의협심이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구조 속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에 정말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이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냉랭하게 한 그래도 힘든데 더 어렵게 만드는 시바와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바와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 아무리 일어나도 자기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에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힘들잖아요. 정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요. 이런 인간 죽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정말 다윗을 통해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나 시므이나 다 시시예요. 시시예요. 그래서 시시를 조심하십시오. 지금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다윗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 모습 가운데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사람,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일 당하면 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이 공식을 가지고 보복의 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 이 다윗의 이 처신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윗의 시바를 통해 다윗이 왜 무너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한때는 좋아했지만 심리학을 지금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심리학을 멀리하지만 이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이죠.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시므이 같은 사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이 마귀의 계계는 다윗이 쉽게 이겨요. 그런데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 유혹 앞에는 다윗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이제 이 말죄로 자랐어요.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서 정말 누군가의 이 관심도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이 정말 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갔을 때에 다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정말 죽음의 많은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혼자 부닥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있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따뜻하게 베풀어주는 정말 이 여름철에 이 시원한 냉수 한 잔이 필요했던 그런 이 다윗이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베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광야를 헤맬 때는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은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힘든데 자기가 도와야 되는 아둘람 굴에 그런 이 찾아온 사람들, 원통하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 이런 그룹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좋은 것들을 누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등장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도망자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시바와 같은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한 이 시바가 그 약점을 알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나귀에 싣고 왔을 때에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겨울철에 이 봄날에 이 눈이 녹듯이, 그죠?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따뜻한 정에, 정말 이 거짓된 정이지만, 거짓된 사랑이지만, 그런 모든 것 앞에 다윗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고,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 위기를 맞는데 다윗은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아까도 우리가 19장 24절에 본 것처럼 머비보셋은 있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다윗을 향한 이 믿음의 정죄를 지켰던 이 머비보셋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분별력 하나 때문에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계계는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시바와 같이 정말 따뜻하게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이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외롭거든요. 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 외로움을 가지고 다 살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외로움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애워쌉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이죠. 엘리야 18장에 보게 되면 능력의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외롭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850명을 죽이고 남는 이 능력의 사자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스러운 정말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 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고독함이, 힘들고 어려움이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 속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있죠. 다윗도 이 시바와 같은 이런 강견 인간이 찾아왔을 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왔을 때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내 인생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윗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첫 번째로 어떻게 이 두 위기 중에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렵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네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건만 자꾸 묵상하면서 계속 그것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못해.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 당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이것만 바라보고 있죠. 자꾸 그 사건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이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네가 어찌 네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가 힘든데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더욱더 힘들게 되어서 이런 이 불만과 원망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을 빨리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그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는데 이제 이 구원을 이룰 때가 되었어요. 출애굽시켜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더 바로를 통해 바로를 더 강팍하게 해서 사람들을 살지 못하도록 정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손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궁에 넣어서 왕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나요? 노예인데. 그러니까 이 나일강, 이게 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레위인 한 남자가 레위인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나 살고 있는 노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해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암에 가서 여러분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다 위기고 큰일 날 일들이에요. 이 사건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괴벳을 통해 신앙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게 만드는 모세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까지 되지 않잖아요. 미리 지도자가 광야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도록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까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다 경험하게 만들어. 그런데 모세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없어요.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런 일들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그런 인생이면 불평과 원망과 그렇게 살다가 모세는 그 인생 노예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고 다루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도 위기도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그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죠, 더 힘들어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과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 치유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위기의 모든 사건들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들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모든 관계를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다루심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모세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누구 때문에 인간관계 관계 속에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은 더 혹독하게 우리를 단련하고 다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로 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해야 이런 눈이, 이런 시각이,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치유가,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십니까? 제발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자꾸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 지식의 기준 가지고 있죠. 경험의 기준 가지고 그게 자꾸 몰아넣어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가지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관계, 모든 탓을 다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관점을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있죠,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바와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이 하나님의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이 모든 것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을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원어는 라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지금 시므이가 7절 8절에 보게 되면이죠. 다윗을 향해 뭐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사울의 이 흘린 피가 다윗 때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억울하게 다윗 때문에 자기의 이 왕족인 이 가문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려.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 다윗이 아니야 나 억울해 나는 그러지 않아서 막 그렇게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 맡기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목해서 관찰하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나의 억울함 당할 때에 애매한 누명을 당할 때에 누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의 이목을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사람들의 이 이목이 어떠한가 여기에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했는지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감찰하고 계셔서 나의 억울함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내가 보니까 너 억울한 거 내가 알아. 라는 이 위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의 억울함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다시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없는 말 지어내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다윗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이 있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이러한 이 구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연단과 이 모든 가정들 내게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5월이 되면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예수를 구지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 무지무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게 많았어요. 영적인 은사들이 하나하나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참 구박하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면 나중에 때가 되게 되면 지금 10명이 떠나갔다면 1000명이 네 앞에 도와서 도움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지무지 많고 그리고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성경 믿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신대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성경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더 있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 다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휴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휴학하기 전에 이제 저를 이 신학함의 길로 인도하신 스승이니까 찾아갔어요.
도저히 더 못 다니겠다고. 다니면 내 신앙이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구박을 하다가 나중에 진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둬. 제가 아니 목사님 그만둔다 해도 말리셔야죠. 설득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너 그런 정신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목사가 될래?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네가 나중에 목회하다 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예 한 구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3학기를 더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면 힘든데 위기를 만났는데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그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배경 속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죠. 나를 치려는 대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천만인이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일어나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치려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그가 자기는 눕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서 수많은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 같은 인간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다윗이 있죠. 고백하는 게 자기도 하고 깨어나고 평안하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아비새나 그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시 1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성경에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나의 억울함, 나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를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감찰하고 계세요. 위로가 안 되시나요? 저는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데 있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면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위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뒤를 보시게 되면 12절을 다시 보시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다시는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이 위기의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받아주셔서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 뜻에 충실한 하나님의 왕으로 자기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내일 제가 올라가서 이제 오전 시간에 이사야를 강의하게 되는데, 이사야를 이렇게 이제 66장 되는 이사야를 2시간 만에 다 강의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핵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하려고 했는데, 유도순 목사님이 오후 시간에 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또 제가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세미나인데, 이제 제가 오전 시간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분이 강의하는 것하고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준비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이사야는이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그 아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하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이 위로의 이 40장 이하의 그 문서를, 장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예언하는 게 아니고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나다가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순교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 이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근데 이 아하스 악한 놈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근데 둘 다 공고함을 당해요.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공고할 때에 역대하, 이 역대하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망하는 사람들은이죠, 위기 속에 망하는 사람들은 공고함을 당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 아수르의 이 아하스가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더욱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망할 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이 친아수르의 이 정책을 이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16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때에 공고한 일, 아하스 때보다 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조롱하고 너를 구원할 자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펴놓고 난 다음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 영을 18만 5천의 이 대군 속에, 아수르의 군대 속에 보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자의 특징과 흥하는 자의 특징, 위기 가운데 살아나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공고할 때에 기도가 있냐, 공고할 때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하는 모습이 있냐라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위기, 어려움, 또한 이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나를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이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또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 저주 때문에, 오늘 듣고 있는 이 저주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알고 원통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하는 것은 쉬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우니까 성경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네가 위기 만났냐? 누구처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네 또 어려운 일 만났냐? 누구처럼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바꿔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망하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공고한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땅만 바라봐.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만요. 얼마 전에 비가 쭉 내리는데 아침을 눈을 떴더니 비가 계속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가 되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무엇 때문에 자꾸 땅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비가 어디서 내리냐? 하늘 한번 쳐다봐. 그렇게 하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비를, 위기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인을 자꾸 주는데, 비 맞으면 자꾸 우리는 더 움츠러들고 땅만 바라보고 망하는 자거든요. 망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사는 자의 특징, 회복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같지만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14절 끝에 보게 되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쉬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가 뭔가 하면 네페시라는 뜻인데, 호흡, 생명,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쉬어야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위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한 계속되는 이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엘리야가 정말 이 영적 탈진이 걸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동굴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쉼의 회복의 시간들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 사역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쉼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외출 또한 돌아다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위축이 되었다면 불안,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한 곳에 이르러 쉬었더라, 거기서 쉬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쉼과 안식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십시오. 여러분 정말 쉼과 안식도 누리십시오. 여러분 광야길에,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면서 회복을 주셨어요. 마라의 선물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엘림을 만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정말 이 12샘과 70종류 나무 가지가 있는 그 오아시스를 만나서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텐트를 치고 그들이 있으면 정말 이 대낮에 더울까 하나님이 자연 에어컨을 틀어줘, 구름 기둥으로. 그게 쉼이거든요. 겨울에는 추울까 봐 히터를 틀어줘, 불기둥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이 쉼과 하나님의 회복의 이 놀라운 안식의 이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40년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오늘 하루 신앙생활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쉬라라고 이야기하면 쉼도 가지시고 회복도 가지시고, 다윗은 이런 이 쉼이 있었기에 다시 왕자에 돌아와서 보좌에 올라서 선정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 끝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영적 전쟁, 정말 예배의 문제, 그리고 이 모이는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답답하고 정말 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19만 자꾸 보고 뉴스만 바라보게 되면, 이태원에서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들었다면 이제는 하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 이 억울함 때문에, 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한 곳에 거기에서 이 다윗의 일행을 시게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여러분 인생길에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더 억울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시바와 시므이 같은 인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시고,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이 현실을, 위기를 감찰하신 하나님 고백하시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회복의 길로 나가는, 이기는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처럼 위기 가운데에 더 큰 위기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 고백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